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통일 찬송가는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 위능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립니다.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4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유다의 사법제도 정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후대에 기록되고 칭송되어지는 것은 결코 그가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4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신앙의 길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을 더욱더 강성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을 보면 그러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범죄하다는 소리를 듣는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됩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이죠.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결국에 여호사밧 왕은 사돈 집안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아람 왕을 대적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본문에 앞선 18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람 왕에게 쫓기다 결국에는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 왕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 왕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위에 서서 전심으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겠다 다짐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범죄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전쟁을 통하여 더 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얻은 것은 아합 왕의 죽음이었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진 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성경에는 여호사밧이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변장까지 하였던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살 방법이 없이 포위가 되었던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면 여호사밧의 심경은 매우 복잡하고 아마 진이 다 빠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과 같은 심정이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 왕에게 참으로 쓴소리를 합니다.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함이 옳지 않습니다. 왕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가뜩이나 불편한 심기 중에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쓴소리를 듣거나 어려운 충고를 들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냉철한 조언보다는 따뜻한 위로를 바라고 쓴소리보다는 좋은 말로 보듬어 주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후는 전쟁에서 돌아와 애써 평안한 척 궁전에 머물길 원하는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얼핏 보면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지난날의 선한 행적으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여호사밧의 심곡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에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겠다는 그 첫 다짐은 어디 가고 악한 자와 손을 잡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쓴소리를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잃어버린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신실한 선왕이 된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모진 질책을 받았지만 선지자의 쓴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쓴소리에 고비를 넘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첫 마음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 중 사밧이라는 것은 사사 곧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치리하시는 분, 내 인생의 재판관, 치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가 가진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듣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듣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순종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왕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처럼 여호와가 재판관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땅의 가장 아래쪽부터 위쪽 경계까지 두루 다니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견고히 해 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사밧 왕은 본격적으로 나라의 모든 사법부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질서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다시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균형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개혁인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홀대받지 않고 보호받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집행되어지는 나라로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재판관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에 대하여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재판관이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내 삶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참 좋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재판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책망의 쓴소리를 달게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로 재정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격려의 말씀뿐 아니라 나를 향한 책망의 쓴소리도 달게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기신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